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학교에 다닐 때 많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 예,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한테 나가서 이 상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 백일장을 한다든지 뭐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무슨 상 누구누구, 무슨 상 누구누구 이름을 여러 명 호명하는데 항상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는 친구는 항상 1등인 친구예요. 저는 참 그런 친구들이 부러웠는데 공부 잘하게 보이죠. 근데 1등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일장을 해도 어쩌다가 얻어 걸려서 2등 한번 해본 적도 있고요. 또 대학교에도 차석 정도는 해본 적이 있는데 입학 차석 말고요. 그냥 공부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근데 수석 1등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참 부러웠는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한 번 1등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1등이 뭐냐면 중창, 이제 학교 축제 때 이제 여러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팀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게 아니고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노래 조금 잘한다 하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 중에 좀 별로 이렇게 노래 못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애가 저 같은 아이였고요. 그래서 11명이 이제 기타 2대와 이제 중창팀을 결성해서 이제 화음을 넣어서 중창팀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아시죠? 가요죠. 이 가요를 불러서 1등을 했는데 이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기타를 열심히 치면서 노래도 우렁차게 하는데 저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영원히 저 이것만 했어 뒤에서. 근데 이제 누구의 몇 명 1등에서 한번 1등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금메달만 기억하는 서러운 세상,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이런 운동 경기에 좀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다 생각하고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혹시나 이 TV를 보시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여러분 응원을 날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이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 입상을 하는 사람은 요즘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데 이 시대 때는 면류관이라는 것을 씌워줬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면류관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좀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이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과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지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는데 오는 그런 시험 시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다가 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이중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터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직장도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이 좋은 우리 일반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의 주업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고 부업은 내 직장이다, 부업은 내 사업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거다, 그 목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거다, 그 목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압박감이 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내가 우선순위야 라고 하면 압박이 들어오죠. 야, 공부했나? 시험 기간이 어디 있노?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도서관 가라. 자, 이런 시험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몰려오는 것을 알면 우리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예배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원 선생님이나 교회 부모님이나 이 믿음 때문에 너무 충돌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끌어오르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일들, 욕망의 일들, 이런 우리에게 나도 좀 믿음이고 뭐고 막 대충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선포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요즘 제가 이 신방을 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책 여러 번 찢겨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다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경책 이제 완전 잡아서 쭉쭉 찢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시험들이 올 때, 근데 내가 내 인간적인 혈기로 막 함부로 대항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는 거죠.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제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의 길에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나를 넘어뜨리고 곤비케 만들고
나를 시험케 만들고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 탓인가?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거나 자꾸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후회하는 일들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술이 땡깁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의 길에 나를 시험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는데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참 우리 믿음의 성장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성질 앞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새 힘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 힘, 막 하고 막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광극적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해요. 넘어질 것 같은데 계속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다.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니까 이거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견뎌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잡고 뒤흔드는 내 삶을 막 쥐어 흔드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라는 칭찬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협소하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월요일 출근하면서 집을 떠날 때 그 장소에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아무리 내가 가진 일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막 먹적잖아요.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머리 퍽퍽 긁으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칭찬.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동, 그런 칭찬,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꼭 담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사명자가 있어요. 부모님이 먹여주시는 밥 먹고 부모님이 실컷 돈 벌어서 학원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사명자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여러분은 내일 학교로 가고 학원을 가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금 빨리 가볼게요. 두 번째로는 썩지 않을 면류관도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 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누가 받을 수 있냐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하나님 안에서 제한하는 거죠. 절제해야 됩니다. 24시간 시간이 있다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선물로 주시는 시간이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여러분 지혜가 있어서 좀 재테크해서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해야 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가 얻고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닥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딱 한 가지만 붙잡으십시오. 나는 이거 절제하겠다. 이거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절제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처 복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의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누가 받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이 의의 면류관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내가라는 사람.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의의 면류관이 없어요. 지 잘났고 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죄송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천국에 가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뿐인데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 상을 저에게 주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이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자, 이 본문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특별히 직분자예요. 오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 겸손하게 낮아져라 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종의 마음,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제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아직 이제 만으로 49세거든요. 많이 젊잖아요. 저보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종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요. 제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따라가지 않겠나. 강대상에서 설교만 멋지게 해놓고 내려가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막 성도님들 머리 꼭대기에 서서 뭔가 컨트롤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겠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이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cond of like it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끄럽습니다. 자, 이게 무슨 둘째도 이와 같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it이 첫 번째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그대로 사랑해라는 거죠.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과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네 가족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충대충 여기고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고 이불로 막 이렇게 단념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사랑도 달달달 딸려 올라와요. 하나님 사랑에서 뚝 끊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사랑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증거를 가져오너라. 네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나타내 보여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네 개 중에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네 개의 면류관 중에 어떤 면류관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면류관 받아서 어디다 쓰게요? 면류관 받으면 재테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면류관을 받아서 쓰이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이 관을 이 네 가지 면류관을 받는 목적이 뭔가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면류관 가지고 우리 아들 니 불려줄게 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하며 우리가 받은 것을 자랑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4가지 본문에도 없는 면류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생명의 면류관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힘들어, 고단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자가 받을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앙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생명의 면류관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승리가 어울립니다. 자, 시작. 나에게는 승리가 어울립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가 어울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